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아멘. 오늘 이 마지막 팔복 중에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예전처럼 이제 좀 단락을 길게 잡아서 마태복음을 또 강의하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마무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의 복으로 예수님께서 마무리해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팔복의 시작이 예수님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먼저 말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얘기했는데, 오늘 마지막 이 팔복의 마지막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인해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지금 스피커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박해받고 핍박하고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너희가 기뻐하라. 천국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복의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압제를 받을 때 기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압제를 받기보다는 자유롭게 원하고, 그렇죠, 핍박을 받기보다는 온갖 칭찬과 높임을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지금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나의 본성을 거스르고 초월한 자에게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 때문에 박해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 때문에 복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해서 욕먹고 핍박받으면 그 밑에 바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나라고. 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뭐냐면, 박해받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만 있어도 핍박받는 것, 그것이 지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기도 중에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 의를 위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곳이 70여 개의 나라가 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70여 개국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나 이런 박해 지수를 연구하는 기독교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70개의 나라가 의를 위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고 있어도, 복음 전도를 하지 않고 믿기만 하고 있어도 박해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핍박 지수 1위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가장 지금 그래도 많고 예배가 대면 예배로 활발하게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수치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통상 우리나라의 남한 땅에 5만 개의 재단이 있다고 해요. 5만 재단,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송이 풍성하고, 이렇게 예배 형식이 풍성하고 예배가 풍성한 나라가 남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가 제일 자유로운 땅인 것이죠. 세계 중에 어느 선진국보다 예배드리기가 자유로운 땅이죠. 아직도 노방전도에도 누가 위해를 가하거나 불법이지 않고 자유롭게 전도도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38선 저 위쪽으로 우리가 불과 5, 60km만 올라가도 그 땅은 세계에서 70개 중에 원탑입니다. 1등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복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 굶주림 속에 있고 이 영하 20도의 추위에 우리나라 추위는
이유도 아니랍니다. 북한에 계신 분들은 남한은 포근하다고 해요. 영하 10도래도 이건 추운 게 아니래요. 그래서 뭐 강추위라고 그 강추위 그 막 예보가 뜨면 웃는데요. 탈북민들이 맨 처음에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 이렇게 포근한 날씨 봄날 같은 날씨를 강추위라고 벌벌 떨면서 온 그 방송국에서 떠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북한 동포들은 지금 영하 20도, 30도 그런 곳에서도 정말 이 난방도 없이 전기도 없이 음식도 없이 약도 없이 그런데도 그곳에 의를 위해 박해받기를 자처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저주받은 나라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는 북한을 얘기할 때 저주받은 나라다. 그 신명기 28장에 저주 리스트가 다 임한 나라다. 레기 16장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숭배하면 임하는 저주가 북한에 다 임했거든요. 그래서 저주가 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주받은 나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왠지 아세요? 지하 교인들을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있습니다. 수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북한에 들어가서 교인들이 몇 명인지 숫자를 셀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툴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성령님이 직접 선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땅을 거니시며 예수님이 그 정치범 수용소를 거니시며 그들의 교화소를 거니시며 감옥을 거니시며 그 지하의 그 교인들을 거니시며 선교하신 놀라운 선교 열매를 우리 통일하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 모태통이 중국의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문화혁명을 했죠. 홍위병을 세워서 자식들이 부모를 고발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세계 곳곳에 모든 곳에서 이미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산권이 들어간 나라 러시아도 그랬고요. 중국도 그랬고요. 북한도 그렇고요. 그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 완전히 마귀의 사상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완전히 원수지간 아닙니까? 예수 믿는 부모를 고발합니다. 그 성경에 다 나있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넘겨주고 부모를 자식이 넘겨주는 일들이 이 전 세계가 붉게 물들면서 이미 전 세계를 한번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태통이 문화혁명을 해서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자유화의 바람이 불고 중국의 이제 공산주의 사상 체제는 유지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를 중국이 도입하면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지하에 있던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선교사들이 가봤더니 1억의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기적이죠. 사람들은 다 말살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살 정확하게 1억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7천만이었다 그래요. 7천만의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 성도들이 더 늘어서 1억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중국에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모든 지도자는 다 잡아갔고요. 죽였고요. 다 말살했고요. 성경은 다 불태워졌고요. 그거 공식적으로 복음은 절대 전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삼자교회라고 공산당에 충성하고 다른 나라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늬만 교회인 삼자교회는 있었지만 지하교회는 다 말살됐다고 생각했습니다. 7천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박해 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입니다. 이 핍박이 임하면 임할수록 복음을 위해 고난은 받으면 받을수록 이 복음이 흥황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와 21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언제도 그랬습니까? 초기에 우리 1세기 크리스찬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초기 크리스찬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그래서 초기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 믿으면 이꼴 고난받는다가 성립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북한 같은 상황에서 예수를 믿으면 잡히면 정치변 수용거거나 아니면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을 그걸 알고도 예수님을 믿은 것이 초기 크리스찬들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보면 너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게 아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시기를 각오하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왕과 임금으로 삼는다면 이제부터는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신의 친구가 떠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가 떠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의 복음이 변질되다는 뜻입니다. 초창기 1세기 복음은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은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십시오. 이게 인사인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십시오. 가장 큰 고난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몸이 찢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를 쏟으시며 옆구리 창을 찔리시는 가시멜로가 쓰신 그 고문과 지옥의 고문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의 남은 고난이 내가 순교라면, 내가 사자밥에 찢겨져도,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이 사자밥에 찢겨질 때 그렇게 아름다웠답니다. 이 크리스천들의 죽어가는 숭고한 모습을 보며, 하늘의 영광이 그들을 덮은 것을 보며 다 소름 돋아했대요. 그 원형 경기장의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상상한 게 아니에요. 벌거벗겨진 크리스천들이 굶주린 사자밥이 되어서 막 비굴하게 도망가고 어떻게 해서든 막 달리고, 사자는 그것을 쫓아가고, 그래서 그들의 그 목덜미를 움켜쥘 때 이들은 쾌감을 느끼면서, 그 마귀의 쾌감이죠. 원수마귀가 치는,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고문당한 것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그 완전히 마귀적인 집단의 그 원형 경기장에 하늘의 영광이 이들을 덮으니까 이들은 찬송을 하면서 주 예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의 그냥 죽음을, 사자에게 그들의 몸을 내어주며 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홀리 임팩트가 어떻게 될까요? 전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도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많은 그 로마 병사들과 그 미쳐버린 네로 황제와 그 핍박했던 도미티안 황제와 그 수많은 원로원의 원로원의 그 고위직 귀족들과, 그들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마음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저는 이걸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그 귀족들이 크리스천 여자들을 납치해 가서 결혼시켰던 거거든요. 그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로마가 하도 타락을 해서 순수한 수처녀가 없었다 합니다. 아니, 진짜 이거 기록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순수한 처녀가 없었는데 다들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저 크리스천들은 순교를 지킨다더라. 저들만이 보존되어 있다. 저들만이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크리스천 여자들을 보쌈해 가듯이 납치해 가서, 크리스천인 거 알면서도, 왜냐하면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을 잇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귀족들이 데려갔대요. 크리스천. 그래서 로마의 귀족 중에 상당히 복음이 들어갔답니다. 하나님은 너무 희한하게도 복음을 전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들이 납치가 돼서 팔려가듯이 그렇게 갔지만 그 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귀족들 중에 저는 이 죽어가는 1세기 순교자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홀리 임팩트를 받고 거룩한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들,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올 때 저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쑥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아내의 기도와 그 거룩한 아내의 성결한 삶 때문에도 복음이 들어갔겠지만, 그들이 원형병장에 목격했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데도 저렇게 기뻐하면서 저렇게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취한 자, 이 땅의 영광을 취한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이 땅의 영광이 황제면 뭐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죽었어요. 아세요? 말라리아로 죽은 거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온 헬라 제국을 제패한, 온 세상의 30살의 초반의 나이에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달려가다가, 그날도 미친 듯이 일중독이죠. 전쟁 중독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전쟁 중독자예요. 그런데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대단한 사람을 뭐가 죽였다고요? 모기 한 마리가 엥 하고 날아오더니 이 황제를 물었는데, 황제가 이게 그냥 모기가 아니라 말라리아 옮기는 모기였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 말라리아 약이 없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죽습니다. 그때 무슨 수로 살았겠습니까? 점술해서 살았겠습니까? 뭘 해도, 별걸 해도 살지 못했겠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일화를 남기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에
관에다가 내 손을 밖에 이렇게 내놓게 해달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빈손. 내가 이 세상을 제패했지만 내가 빈손으로 간다. 내가 허무하게 이 모기 한 마리한테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걸려서 내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후세에 그걸 남겼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자나 철학자나 영광을 가진 자나 BTS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 힘들지만 최근에도 유명 연예인이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미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할 수는 없고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 이것을 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늘에 이 땅의 영광을 가진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동일하게 그 유명 연예인처럼 음녀에게 붙잡히고 약물에 붙잡히고 이 땅의 탐닉 더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세상의 영광으로는 진짜 가져볼 만큼 가지지 않았습니까? 칸 영화제까지 가서 작품상까지 탔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배우의 반열까지 갔지만 더 탐닉할 것이 없어서 인간의 욕구는 마약을 손댑니다. 자기의 부인이 버젓이 있어도 음란을 손대는 게 인간의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진 자의 말로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취한 자들의 삶을 어찌 이해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애통한 자의 복,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갈급하고 헝그리 배고파하는 자의 복, 그 복을 정말 누리고 싶습니까? 죄로 인해서 애통한 자의 복을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화평케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까?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취하셔야 돼요. 아멘.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마셔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취하고 마셔야 돼요. 그것이 나를 점령해야 이 세상의 영광을 보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의 영광을 나에게 주셔도 그것은 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것을 쓰게 되는 것이지 나의 탐닉을 위해서 그 돈으로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내 육체의 만족을 계속 탐닉하려고 하니까 사단에게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조차도 정말 비천하고 가난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려서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줬을 때 타락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 자녀가 저렇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해서 이 땅에 복을 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힘쓰겠다고, 성교 힘쓰겠다고 그렇게 서운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돈을 구하는 자들은 다 거기에다가 서운을 그렇게 걸어요. 딜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밀어주시면, 내 사업 한번 밀어주시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저는 그때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물질이 들어오고 권세가 들어오면 이 진리를, 이 진실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가. 그래서 돈이 들어오니까, 권세가 들어오니까 땅의 영광에 이제 사람들은 취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땅의 영광에 취하니까 자기가 그 가난했었던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구원의 기쁨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물질주의가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하나님이 한두 번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사기를 당했냐고요. 하나님이 물질을 줬더니 내일 한번 해보자 하고 물질 줬더니, 그리고 하도 예쁘게 굴어서 하도 헌신해서 목숨 걸길래 물질을 줬더니 이 아들이 이 딸이 타락한 거 보면 하나님은 너무 통탄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임을 알고 있고 너희가 계획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믿고 싶으시거든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사랑한 종들을 하나님은 믿고 싶어해요. 괜찮습니다. 네네네. 아유, 그렇습니다. 고모 옆에 앉아주시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도 딜레마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부르짖으면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럼 교만하지 않고 암병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히스기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벽을 보면 통곡했잖아요. 히스기야 15년 연장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했잖아요.
교만으로 마무리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팔복을 매일 구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이 팔복의 은혜를 구하기를 내가 갈망하고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만 형편이 좋아져도 조금만 여러분 결혼을 그렇게 원했습니까? 그러면 결혼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만 바라보다가 타락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놓치는 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타락이 뭐 음란하고 음탕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카지노 가고 뭐 마약하고 이게 타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타락이 뭐냐면 떨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마귀가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 어떻게 했죠? 타락했죠. 그걸 영어로 fall이라고 그래요. fall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죠.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처럼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타락은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 걸 주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잖아요.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놓치면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은 신학적으로 타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게 없는데 훔친 적도 없는데 누구 해코지한 적도 없는데 거짓말한 적도 없는데 그런 거 타락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러니 잠언에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잠언에 어떤 기도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너무 부하지도 말게 해주세요. 저를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부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 너무 큰 부를 주면 내가 이 부에 취해서 이 돈을 가지고 세상에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돈으로 세상의 영광은 다 취할 수 있어요. 여자도 취할 수 있어요. 여자도 남자 취할 수 있습니다. 돈 많으면 여자가 남자를 취했어서 아주 연하로 취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에 영광이 있으면 뭘 못 취합니까? 스포츠카 취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그 한강의 뷰가 보이는 집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게 10년 안에 영광이 무너지는 바벨탑이 될지 나한테 50년 안에 바벨탑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의 영광은 꽃이요 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입에서 훅 하고 불면 그 풀과 꽃은 다 말라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던 자들도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다가도 이 세상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우리가 타락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자가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또 하나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주세요.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죄악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사람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돈을 적당히 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잡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 내가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에 치우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끝까지 추구한 자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그 복을 이 사람은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팔복의 마지막 오늘 팔복으로 돌아옵시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가 왜 복된 것이냐면 가장 주님과 동행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배웠죠.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가장 증명한 것이 박해예요. 요한웨슬레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요한웨슬레가 말을 타고 2만 킬로 이상을 다니면서 평생을 복음 전도한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요한웨슬레. 넌 요한웨슬레가 가면 늘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침을 뱉었어요. 욕식어들 했어요. 그럼 어느 날 요한웨슬레가 있잖아요.
말을 타고 복음을 가다가 사람들이 그날 돌도 안 던지고 침도 안 뱉고 욕도 안 하면 말에서 바로 내려서 무릎 꿇고 회개했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없으면 저들이 나를 박해를 안 한다. 저들이 나를 박해를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마귀가 나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 박해하는 자들 통해 돌도 던지고 욕도 하고 자기의 그 복음의 기세를 꺾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요한계시록에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복음을 위해 박해받을 때 더 능력이 막 뿜어나는 거예요.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열매가 더 맺혀지는 거예요. 그 원수막의 강한 대항을 강하게 대적하면서 나가는 복음의 복음의 뭐라 그러죠? 돌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오늘 핍박을 안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오늘 능력이 떨어진 거죠. 하늘의 영광이 다시 덮이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회개했대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정말 하늘의 사람 맞습니다. 하늘의 종이 맞아요. 여러분 그것이 요한 웨슬레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1세기 크리스천들, 지금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들, 이슬람권의 이란과 모슬렘 컨트리, 그죠?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또 우리가 마람 목사님 기도한 저 타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스탄부터인데 다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동 국가는 시리아, 오멘, 예멘, 오만,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다 레바논, 다 99% 이상이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박해받는 자들의 소식이 다 세계에 알려지고 있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박해받는 자들을, 북한의 동포를 위해서, 그 열방의 박해받는 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당신들에게 천국의 상이 큽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박해가 없이도 이 모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의 발이 우리의 삶에 묶여있고 우리의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만 묶여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요한 웨슬레처럼 나를 오늘 돌을 안 던져서 회개하는 수준은 못 되지요. 그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제 입이 부끄럽게 그렇게 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저도 차가 없으니까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타고 오다가 복음 전했습니다. 기사 아저씨한테. 우리 서현준 사람도 지난번에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택시 탈 때마다 복음을 전한답니다. 저도 택시 탈 때 복음 전합니다. 거의 전합니다. 근데 그날 제가 능력이 없고 뭔가 내가 굉장히 힘든 날은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권세가 안 나가고 오히려 누가 될까봐 그냥 그 사람 위해서 조용히 기도만 해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박해도 안 해요. 제가 택시에다 복음 전해가 기사님들한테 박해 받아본 적 없습니다. 박해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안 믿어도 고맙대요. 그리고 대부분 부인이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부인이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 부인이 맨날 가자 그러는데 내가 못 가고 있다고. 오늘 기사 아저씨도 개인 택시 아저씨인데 아내가 믿어서, 기사님은 믿으시니까 자기도 믿어서 한 달에 2번 간대요. 개인 택시 쉬는 날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도전했어요. 선생님, 그 몇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4주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그러면 선생님 두고 보십시오. 선생님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오후 뛸 때부터 손님이 줄줄이 사탕으로 엮일 겁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택시기사셨는데 우리 아버지 간증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개인 택시 할 때 한 달에 2번은 예배 드렸는데 2번은 안 드렸어요. 그 몇 시간에 돈을 얼마나 번데 현찰이 눈에 어른거리는 것이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믿음이 자라시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식사까지 하고 딱 가시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일하다가 11시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봤자 다 해봤자 2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간증해 주셨어요. 나가자마자 손님이 대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줄줄이 사탕으로 훨씬 더 자기가 2시간 반을 영업했을 때보다 돈을 더 번대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간증을 해줬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웃으면서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이 선생님이 꼭 그 주의를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일례일 뿐이고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 평택 현장에서도 나와 만나지는 사람에게 또 여러분이 영업을 하십니까? 백기령지님 영업 너무 잘하지 않으십니까? 백기령지님 얼굴 자체가 영업 태어난 분 같아요. 그래서 백기령지님 얼굴만 봐도 영업이 너무 잘 될 수밖에 없게 호감이 가는 그런 형이거든요. 백기령지님 입에서 이제 복음도 유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네, 그 수려한 외모와 그 또 젠틀맨의 그 성품과 또 말솜씨로 이제 그 영업에서 돈만 많이 벌지 마시고 복음을 전한 자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기도가 항상 나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정진도 아멘 하세요. 남편이 그렇게 된대잖아요. 고개만 끄덕하지 말고 아멘. 네, 아멘, 아멘. 아, 좀만 더 크게 하면 좋을 텐데. anyway, 예, 아멘 했으니까 됐습니다. 두 부부가 아멘 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백범도 아멘 했습니까? 네. 할렐루야. 복음의 가족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거 조금 부끄러운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박해도 아니라니까요. 박해 아무도 박해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시민의식이 높아서 옛날처럼 너나 예수 믿어라, 예수쟁이들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문화 시민이에요. 그래서 전하면 네 고맙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지 그거 가지고 막 여러분에게 박해하고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고 싶어도 받기가 힘든 나라예요. 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박해를 각오하는 수준은 뭐냐면 이 현대사에서 이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님을 밝히세요. 네, 여러분 안 밝히는 사람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내가 회사에서 불이익당할까봐 사람들에게 혹시나 뭐 개독견이 어쩌니 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 우리 회사 사람들 분위기 안 좋은데 나 기독교인 거 알면 나한테 불이익 올까봐 이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믿는 거를 표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답니다. 그래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우리 회사 아무도 몰라. 나 예수 믿는 거 아무도 몰라. 자랑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잖아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은 거는 공중 앞에서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는 일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안 당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기뻐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 복 있는 자가 돼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엔 연약해서 말 한마디 띄기에 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여기 예수 공동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 띄기가 처음엔 어렵지만 한번 떼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쉽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우리에게 해보지도 않고 미리 패배감을 주고 미리 잘 안 통할 거야. 잘 안 될 거야. 이런 많은 그 시뮬레이션을 원수가 거짓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아니다. 된다. 너는 입을 열어 말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한다. 우리가 그들을 교회까지 데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를 교회까지 데려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 집에 정수기 고치러 정수기 필터 갈러 오신 분을 우리 교회로 당장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라고 커피라도 한 잔 주면서 두유라도 집에 있는 거 한 잔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미소 지으면서. 요즘 이게 운전하시기 힘드시죠? 빙판길이 어려우셨죠? 또 더위에는 오늘 이게 무더위인데 얼마나 더우셨어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여러분이 작은 친절을 먼저 그들에게 친절을 준 다음에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고리가 열려요. 어떤 연결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웃으면서 자기한테 따뜻하게 말을 건네온 사람에게 불편하게 대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병자 말고는. 병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은 아프니까 이해드려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물으시면 돼요. 저는 예수님 믿으시는데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왠지 믿으실 것도 같아요. 인상이 되게 좋으셨는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물어보시고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으시라고 장황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예수 믿으면 정말 구원받고 은혜 받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지는 않아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막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날 진짜 복음 한번 전하고 나면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 하늘의 영광이 덮치니까 스데반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하늘문이 열린 채로 그 순교와 박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몇 구절 읽고 우리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의 삶으로 우리 변화되기를 사모해 봅시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내가 복음 전하다 고난받았다. 지금 갇혀있다. 감옥에 있다. 너 또한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증인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마음을 받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유난히 아주 강하게 키우십니다. 아주 고난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디모데후서 2장 3, 4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없습니까? 4절 3절 4절 3절 4절 없군요. 네. 3장 10절 12절이라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예, 그거는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10절, 11절, 12절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12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전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당연하게 가르쳐요. 당연하게. 너도 복음 전하다 나처럼 갇힐 수 있다. 고난 받아라.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사는 건 복음 전하는 삶을 말해요. 그럼 박해를 받게 돼 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유혹과 박해에서 사명자는 죽지 않기 때문에 난 어떻게 건진지를 네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아까 우리가 찾아봤지만 없었던 2장 3, 4절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담당하셨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다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러워합시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고난을 받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시 한번 이 팔복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마음에 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나 오늘 예수 믿는 거 밝혔다가 찐따 당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예수님 믿는 거 밝혔다가 이상한 눈빛으로 경멸의 눈초리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거 밝혔다가 하여튼 불이익을 당했으면 그날 여러분 1세기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못 따라가고 북한의 순교자들은 못 따라갈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이것도 고난도 아니지만 이거를 겪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원수마귀가 나에게 강하게 저항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항이 옵니다.
요한에슬레 돌 맞았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 계속 온갖 박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단의 왕국이 미쳐 날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축사가 되면서 해코지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축사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는 고난을 뚫어야 됩니다. 고난이 와도 두려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과 근신과 절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이 오늘 2024년 마지막 말씀이 팔복의 마지막에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 팔복의 강해를 통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먹고 이 마지막 팔복의 말씀을 먹고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4년에는 힘있게 저와 함께 이 복음 행진합시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발을 묶어놓은 것, 우리에게 올가미를 씌워놓은 것, 우리가 멈춰있지 맙시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행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베토벤 같았어요.